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아름답고 복된 주일을 예비해 놓으시고 구원받는 백성을 한자리에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산과 들의 푸름이 더해가는 계절에 우리의 삶, 신앙의 아름다움이 더욱 아름답게 물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신령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겸손함으로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세 전부터 예배하셨던 진리의 말씀을 보내셔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 입을 열고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만물을 멸시했으나 하나님 아버지, 산과 들과 강과 바다가 모두 즐거운 소리를 내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주제 안에 존재하는 만물들은 어느 것 하나 경이롭지 않은 것이 없건만 오직 인간만은 교만하여 자신이 세상의 주인
욕되게 하였습니다. 저희가 일삼고 있는 이 수많은 제약을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이 모든 배역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와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비롭지 못한 마음을, 우리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맑게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의 죄는 사죄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70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세
이종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건만 우리의 삶에 쫓겨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궁일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시대는 불안과 혼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전쟁과 갈등,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긴장은 많은 이들을 지치게 합니다. 특별히 지치고 낙심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사랑과 이해가 넘치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면서 서로를 아끼는 관계가 되게 하소서.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이 삶의 기쁨으로 실천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와 치유의 손길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열방을 향한 선교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선교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심령마다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담임 목사님 하루속히 병상에서 쾌유하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섬기며 본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과 성가대의 찬양으로 거듭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이영희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09쪽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또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선전조 선교사님께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했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 기도 끝나고 아멘부터 엄청 은혜스럽게 화음이 잘 맞았고 또 오늘 찬양도 엄청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입니다. 4월 마지막 주일인데 식물들이 파릇파릇하고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도 부활 신앙으로 새 힘을 얻고 또 부활하는 생기를 얻는 4월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 제목을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살아난 것으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기 전인 BC 922년에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그 수도는 사마리아, 남쪽은 유다, 수도는 예루살렘 이렇게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제약이 너무 더 심했습니다. 너무 제약이 심하니까 200년이 지난 BC 722년에 아수르, 지금으로 하면 이라크 그쪽인데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남쪽 유다도 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키려고 사네립 왕을 중심으로 해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너희들은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를 지킨다고 하느냐, 항복해라, 어디가 하나님의 살아있냐 이러면서 모욕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들의 모욕을 하나님 보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바로 멸망시키지 않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18만 5천 명 아수르 군사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한 100여 년이 흘러서 BC 612년에 아수르가 그 지역에 있는 바벨론이란 나라, 바벨론도 어차피 그 지역 나라인데 바벨론이 강해져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제 그 지배하게 됐습니다. 바벨론이 여전히 이미 북이스라엘은 지배하고 있으나 남쪽 유다, 예루살렘은 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침범하기 위해서 메대의 도움을 받아서 침범을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첫 번째 침범이 BC 605년. 그때 와서 이제 유대 사람들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이 잡혀갔고 두 번째 침공은 BC 597년. 그때 와서 에스겔이 잡혀갔습니다. 오늘 말했던 에스겔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 침공은 BC 586년. 그때는 대대적으로 침공이 강행돼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두 눈을 빼고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갔고 또 솔로몬 성전을 불태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는 BC 593년 잡혀간 지 한 3년이 흘러서 그때 처음으로 포로 중으로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BC 571년까지 한 223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 그 상황은 완전히 이스라엘이 죄가 엄청났고 죄악 중에 있고 뭐 살아날 희망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대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면서 어떤 계획을 하셨냐면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건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하겠다. 그 후에 되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죄악 중에 있으면 반드시 죄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목적은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징벌을 통해서 70년간 고난을 받고 이제 완전히 회개하면 돌아와서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거는 부모의 마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어긋난 길로 가면 도저히 안 되겠으면 너는 자식도 아니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포기하지 않지요. 희망을 갖고. 그러나 만약에 부모가 포기해버리면 그 자식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겠지요. 그때 제약된 모습은 에스겔 전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사야 때도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제약은 크게 달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이렇게 탄식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루터기를 남겨주지 아니었으면 다 없어질 것인데 그건 남겨주셨다. 이렇게 했는데 그 시기를 100여 년 지나면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좀 나아진 듯 했지만 여전히 제약은 더 심해갑니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그 징벌의 과정이 지나면 70년 후에는 다시 희망이 있다. 살아나게 하겠다. 이 민족을 완전히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재하셨다 했습니다. 그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 중에 보여주신 거죠. 보여주시면서 골짜기에 갔더니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마른 뼈. 우리 해골과 마찬가지죠. 보시면서 이 뼈들이 힘이 말랐는데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런데 이 설명하면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책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방법. 그건 어떻게 회복시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면, 말씀을 대언하면 그들이 살아날 것이다. 에스겔서 37장 4절 5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뼈들이 이렇게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지고 또 나중에는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뼈만 있던 그런 해골이 사람의 모양을 갖춘 거지요. 그러나 문제는 사람의 모양을 갖췄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군대는 될 수 없습니다. 모양은 갖췄으나 생기가 없었습니다. 맥이 없었죠. 기가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에게 명령해서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를 살아나게 하라. 그들이 형체는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른 뼈 같은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 엄청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들을 영적으로 보면 마른 뼈들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 마른 뼈들,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한국의 언론인 평론가인데 그분이 인천대교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유서가 발견됐는데 유서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삶에 희망이 없다, 불안하다, 더 이상 살고 싶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미지의 세계로 나는 먼저 떠나간다. 이렇게 하면서 유서를 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사는 거지요. 여기에서 구원받아 이렇게 새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이 됐으면 성령의 충만함, 생기가 들어야지 그래야지만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성경 읽으실 때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에스겔이 이런 환상을 봤구나,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적용,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 현실에 현재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른 뼈 같은 사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 이거고,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힘차게 살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뼈로 있으면 안 되지요. 살아나야 되지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인간이 자존감, 내가 짐승과 뭐가 다른가,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도 알 수 없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죽어서 무덤에 죽은 지 4일이나 됐던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부활해서 나왔습니다. 또 나인성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어서 관을 메고 가면서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관을 멈추게 하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아직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세주다, 구주다, 부활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혼이 살아난다, 하나님과 다시 회복된다, 이러한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그들이 믿을 사람 믿을 것이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믿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 보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주님을 부르려면,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영접하려면 주님을 믿어야지 그렇게 영접이 됩니다. 그런데 믿으려면 들어야 됩니다.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서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듣도록 하려면 전파를 해야 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 전파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전파, 전도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복음 전파자, 복음 사역자. 모든 그리스도인이 복음 사역자로 살아야 되고 복음 사역자입니다. 꼭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나는 복음 전도자다, 복음 사역자다. 사도행전의 모든 사람이 그랬고, 우리나라에 일제시대 초대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성도들,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 군사님, 집사님, 평신도까지, 청년들까지, 유관순까지 어차피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는 6월 14일이 우리 교회에서 갖게 되는 2026년 상반기 한영혼 사랑 잔치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잔치를 안 베푸면 그냥 전도를 하지만 또 할 수도 있지만 힘이 안 모아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행사, 큰 전도 행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럴 때 특별히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전도를 하다 보면 그 분위기가 달라지고 또 전도가 됩니다. 초청 대상자 3명 정도 적으셔서 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출하신 분도 있고, 이미 여기에 보면 주보에 나와 있죠. 명단 나와 있는데 하나, 둘, 셋, 다섯, 15명 올려가 있는데 여기가 가득 차고 한 100명, 그 다음에 200명 되면 밑에까지 책 내려서 300명, 그렇게 일단 이렇게 초청하는 것, 전도하기로 결단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전도하려고 살리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가 없고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가족, 이웃, 아직 안 믿는 사람, 그리고 이미 전에 교회 다녔지만 지금 낙심해 있는 사람들, 잃은 양들 다 우리의 대상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들을 작정하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하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계속 그 동안에 작년 11월 이후로 쭉 만났던 사람들 이렇게 대상자를 적자했다 보니까 지금 9명이 돼가지고 9명이 여기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적어도 1명이라도 2명, 3명, 그 이상 일단은 적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족부터, 자녀부터 적고 또 여기에 안 살더라도 적어놓고 그쪽 교회 나가라고 하고 또 특별히 가능하면 그 주일 6월 14일에 열린교회 와라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에 씨를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 때에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수확을 하려면, 추수를 하려면 씨를 뿌려야 되지요. 씨를 뿌렸다고 해서 다 추수하는 것은 아니죠. 어떨 때는 홍수가 나고 어떡하지고 다 쓸려가서 추수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씨를 뿌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씨 뿌리는 것, 그거를 전도, 그리고 일단은 이름부터 적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엄청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가장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도와주고 먹을 거 사주고 그것도 착한 일이죠. 그러나 최고의 선한 일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은 없죠. 근데 그 살리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게 참 살리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낙심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되면 낙심하지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부모가 자식을 포기해본 자식, 너는 내놨다. 아예 무관심해 버리면 다시 그 자식이 새롭게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 포기해도 부모는 그 자식을 믿어주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다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전도는 또 중요한 게 1,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 경주. 마라톤은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요. 엄청 길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라톤을 할 때 단거리식으로 100m 달리듯이 해버리면 다 포기하고 완주를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마라톤이다, 장거리 경기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그러려면 지치지 않아야 되겠죠. 또 체력을 안배해야 되겠죠. 마라톤 하듯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정기적으로 듣고 예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저도 1973년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대학 1학년 때 영접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우리 우수명 목사님은 저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어느 순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이 열심히 하면 그게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셨다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했다는데, 저는 처음부터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선교단체에서 구원의 확신은 기본이니까 그것부터 계속 배우고
이렇게 훈련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전도하기 시작했고 전도 다녔고 버스에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막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으나 전도가 안 됐습니다. 몇 년 동안 전도가 안 됐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깨달은 게 전도가 너무 중요하고 평생 동안 전도하고 싶은데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싶은데 안 되구나.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꼭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꾸준히 말씀 공부 또 기도 생활 또 전도에 대한 관심 끊이지 않고 그때부터 뭐 직장 생활 할 때도 또 교회에서도 만난 사람에게 또 학교에 가서 또 교수님들한테도 전도하고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쉽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까 이제 그 능력이 붙어가지고 전도가 한국에서도 1990년부터 매년 50명 이상씩 계속 전도를 했고 또 이제 전도가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께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선교사의 꿈을 주셨고 선교사 나가서도 콩고에 가서 아예 뭐 한 사람도 다 모르는 사람이죠. 콩고 사람들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빈민촌에서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확장이 돼가지고 지금은 보통 500~600명 모이고 어린이들이 보통 때는 350, 400명 모이는데 성장국 때는 2200명까지 모입니다. 2000명 넘게 모이고 그런 교회들이 이제 5개로 늘어났고 지금 6번째 교회가 후임자 선교사님을 통해서 개척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요. 그 이유는 제가 전도에 대해서 제 학교 다닐 때 열심히 CCC에서 신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한 5명 되는데 그때는 저보다 열심히 했던 친구들도 그거를 지속하지 못하니까 지금은 그냥 겨우 본인 신앙 지키고 그 정도 머무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전도에 대한 그것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전도해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달란트 비율을 통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뭐 5달란트 받아가지고 수천 명 주님께 돌아오게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달란트대로 일단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되 그냥 교회에 겨우 다니고 봉사도 그냥 하는 거고 하기 싫은데 하는 거고 재미도 없고 그렇게 하는 사람 있죠.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열매도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낼 수 없고 본인 신앙 지키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전도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을 받도록 성령 충만 받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다 고백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모셨으면,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데 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령이 계신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성령은 따로 있는 줄 알고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들에게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으로 계신다. 성령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과 성령 충만과는 다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메마릅니다. 그리고 삶에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성경 보는 게 잠 안 올 때 성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으면 잠 오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꿀송이 같아가지고 잠 오면 성경 읽으면 잠이 안 와가지고 아침까지 성경 읽고 또 너무 교회 가고 싶고 그러한 모습 그리고 봉사하고 싶고 활기 있는 생활 이렇게 합니다. 성령 충만과 관계돼서 나타나는 결과는 봉사하고 전도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기쁨으로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또 교회 청소하시고 그런 것도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그런 게 이미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전도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하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전도하기를 힘쓴다. 그러면 성령 충만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가 너무 재밌다, 하고 싶다. 성령 충만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보통 성령 충만을 성령이 가득 채워지는 거, 이렇게 컵에 물이 차듯이 성령이 차지는 것을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어떤 물체가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체로 이렇게 할 수 없고 그냥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 인도함 따르듯이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인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을 더 많이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 더 많이 의지한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 이게 성령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어때요? 성령님의 열매, 능력이 나타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악령은 악한 영이죠. 그래서 거룩한 영은 더러운 곳에, 죄가 있는 곳에 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러운 그릇이 있는데 그 더러운 그릇을 가지고 아이가 엄마한테 밥을 달라거나 어떤 음식을 달라고 하면 엄마가 거기에 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씻은 다음에 주지요.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제 고백.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 또 마음속으로 지은 죄 그거를 예수님의 피, 보혈을 의지해서 고백합니다. 그러면 저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냥 나 죄 고백했으니까 용서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한 것보다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 말씀을 딱 외우시면 좋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다른 말씀도 있지만 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고백했으면 마음이 깨끗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는 명령과 그의 뜻대로 구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의 근거에서 받습니다. 명령은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그리고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을 들으심이라. 그게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지요. 성령 충만 받으라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줍니다.
그럼 막 난주를 한다. 그러면 막 그 성경 말씀 들이대면서 에베소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이거 보십시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꼼짝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기도하면 그것이 확신도 없고 응답도 없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믿음으로 영접하지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은 몇 차례 영접합니까? 거듭나는 것이 몇 번 거듭납니까? 아이가 몇 번 태어납니까? 한 번 태어나죠. 거듭나는 것은 한 번 태어납니다. 한 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고 구원 확신이 없으니까 또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거지. 실상 한 번. 그러나 아이가 한 번 태어나지만 자라나는 것은 평생 자라나야 되지요. 밥 먹고 숨 쉬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단 이례적인 사건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한 번 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했어도 금방 또 이제 내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죄를 고백하고 꾸준하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기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 삶을 다스려 왔고 그 결과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제 삶의 중심을 취하여 주시고 저를 다스리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 충만 여러분 받았지요? 할렐루야. 안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아직도 안 받았다. 다 받았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속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속하는가? 그게 영혼의 호흡으로 지속합니다. 우리가 숨을 계속 쉬려면 어때요? 이산화탄소 나쁜 공기를 내뿜지요. 그리고 깨끗한 공기를 산소를 들이마시지요. 그거를 하루에 몇 번 합니까? 숨쉬기를? 계속 하지요. 셀 수도 없지요. 5분만 안 쉬면 어쩝니까? 숨 안 쉬면 죽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혼의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성령 충만했으니까 된 것이 아니라 금방 성령 충만해가지고 밖에 나가면서 또 누가 차를 어떻게 주차를 잘못했으면 막 성질내지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없어졌죠. 그러면 나는 이제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교회 와서 성령 충만 해보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실패하죠. 바로 그 순간 숨을 쉬듯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성질했던 거 잘못했으면 용서 주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 믿음으로 딱 받습니다. 그게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그림 보면 왼쪽은 성령 충만입니까? 아닙니까? 동그란 것은 원은 우리의 마음이고 의자는 마음 중심,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나 자신, 점들은 일어난 일들. 왼쪽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지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니까 결과가 인생의 목적, 또 화목, 기쁨, 평안, 오래 참음, 좋은 열매들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른쪽은 예수님 마음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전히 계시지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안 나갔지요. 그러나 내가 주인으로 올라갔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여전히 불안, 근심, 걱정, 또 불화, 또 인생의 무목적, 좌절, 시기 이런 것들로 가득 찹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회복하는 방법은 밑에 제 고백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죄를 지으면 다시 오른쪽으로 되지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신앙이 깊을수록 더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하고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고 이렇게 될수록 왼쪽에 거하는 그게 더 비율이 높아지지요. 유지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죠. 위에 명령은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 충만 받으라. 약속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 명령과 약속에 근거해서 죄를 고백하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호흡, 숨 쉬듯이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 그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 그림처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능력이 임하지요. 성령의 능력, 내적인 능력,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열매들. 그 다음에 외적인 열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런 삶. 그래서 오른쪽은 세계 지도, 세계까지 우리 이웃과 가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까지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에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 우리의 아동부, 중고등부, 청소년들은 예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그도 잘 믿지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고, 젊은이들, 청년들은 환상, 비전,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사람 영혼 살리는 일, 민족 복음화, 하나님 보내주시면 또 해외 선교까지 선교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비전 있는 삶, 목표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또 너희의 늙은이들 말은 좀 그렇게 안 좋죠. 늙었다. 일이 없다 같으니까 노인들, 장년들, 번역을 늙은이는 별로 안 좋죠. 노인들은 또는 장년들은 꿈을 꾸리라. 나는 나이가 많이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린다. 그런 것이 아니라 희망,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꿈을 꾸면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적용과 결단 다 같이 어떻게 하겠습니다. 적용, 결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제 자신이 영적으로 살아나서 마른 뼈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성령 충만을 받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세 번째, 열린교회 아동부와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민족과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장년들은 천국에 대한 꿈을 꾸며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기 화면대로.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같이 소망이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힘차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소서. 6월 14일 한영혼 사랑잔치에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는 가족과 이웃을 보내주셔서 기쁨으로 가득 찬 천국잔치가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건강이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전쟁 중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란, 레바논, 우크라이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평화롭게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은혜 되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3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항상 널 보시고 널 지니
응원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예배하도록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적은 애물이지만 마음과 정성과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한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하는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한, 질고, 항충을 막아주시고 가정과 삶의 사업장의 제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한 감사 예물과 생일, 장학, 선교, 차량, 주정, 일천번제와 구제, 꽃꽂이 그리고 각종 소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일마다 때마다 필요한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가정이 잘되고 가문과 민족이 잘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변함없이 성전을 세워가는 300용사들과 성전 단장을 위하여 건축 헌금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성전을 세워가며 사랑하는 정성과 헌신을 보시고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복을 자녀와 자자 손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신비한 복을 체험하게 하시고 생애 기적을 주시고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게 하옵소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신 주님, 예수 이름으로 종이 간구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성도들의 약한 부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 생활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자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불치인 난치병 기적적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 주시고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막혔던 것이 열리고 풀어지고 뚫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영혼 사랑잔치가 6월 14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오후 찬양 예배까지 있겠습니다. 작정하셔서 교회에 내주시면 주의 이름을 싣고 온 성도가 함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5월 1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인도의 루도선 장로님, 기도의 김현수 장로님, 성경 봉독의 진충길 안수집사님, 특송은 남성교회 1동으로 있겠습니다. 언례회가 이 시간 마치고 3부 예배회 건사회 언례회로 모이겠습니다. 수요일날 기도는 누경준 집사님이십니다. 릴레이 중보기도가 목요일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나라와 자녀와 예비신자, 릴레이를 위한 기도, 한우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겠습니다. 교회 청소는 매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종교인이 함께 교회 청소를 하겠습니다. 또 전도대 모임이 화요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소예배실에 있습니다. 성경부하고 전도에 나가는데 성도님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가 이 시간 후에 3층에서 있습니다. 오늘 3조 201구역에서 함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생일 맞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연서 어린이, 김용채 어르신, 유재원 형제님, 정정호 성도님, 이다건 형제님, 이수빈 자매님, 생일 맞은 자를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과 능력이 있게 하시고 부모님과 자녀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생일 맞은 우리 성도들을 인하여 유익을 주고 또 범사가 잘 되고 영육이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만민들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당신은 뭘 해도 잘 될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부르고 손정철 선교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우리 민족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